네,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저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소요리 문답 35문답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35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서정 중 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간단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화는 다른 구원의 서정들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계속 배워온 부르심이나 칭의, 양자됨 이런 거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법정적 선언이자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성화는 신자의 전 생애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좀 전인격적인 새로워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성화의 영역을 온 사람, 즉 전인격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 감정, 의지와 영혼, 육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소극적인 측면과 또 적극적인 측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 이제 영적 전투라고 하죠. 적극적인 측면도 같이.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죄의 세력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화하는 과정,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내면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신분이 바뀐 신자가 날마다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즉 옛사람을 죽이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입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논의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구원의 서정의 과정들과 다르게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지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이 거룩을 열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것,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항상 잘못된 익숙함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잘못된 익숙함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 즉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이 경건의 생활, 하나님을 찾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 생활이 잘못된 루틴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게 주제였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던 게 주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잘못된 익숙함, 즉 우리가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지난번이랑 똑같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의인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존재인데, 왜 갑자기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니 조금 의아하죠. 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먼저 쓰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순서 바꿔도 돼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혹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 표현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완벽한 의인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죄짓고 막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교만함의 오류를 막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쳐져 가고 있는데,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하는 낙심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사역이죠. 부르심, 칭의, 양자됨과 같은 사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고 단번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하지만 성화만큼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서 진행되는 사역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 혹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보내심을 받은 그 보냄받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화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영적으로 전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상황인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마귀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경 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 등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다른 것을 신경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의 그릇되고 삿된 감정이 있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그것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라는 놈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낙심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화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성화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